오늘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이제 구약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신약을 읽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말라기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내용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였어요. 말라기라고 하는 책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감동돼서 말라기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나온 이후에 아무에게도 계시가 내리지 않습니다. 400년 정도 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역사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 맨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이야기를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왼쪽에 있는 요 기준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인들 족장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사사 시대 거쳐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만들어지는 왕국 시대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보게 되는 말라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리고 유다 멸망하고 유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역사들이 이어지게 되고 이때 나타난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쓰여지는 부분이 그 당시에 쓰여진 이 당시의 내용이 말라기 시대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이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다른 성경의 기록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로마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되어 있는 요 정도 시기로 가게 됩니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한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별다른 성경에서의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도 필요한 부분이 그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역사적인 배경도 달라지고 문화적인 배경도 달라지고 종교적인 배경도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되는 부분을 이번 400년의 시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될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중요한 신구약 중간사가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 어땠다라는 것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계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서까지 우리가 봤었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 기억하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으로부터 100년 뒤에 있을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100년 뒤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100년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 시대와 신약 시대 이후에 대한 또 신약 저자들의 메시지 그런 내용도 그대로 같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을 하면서 이미 그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나요? 지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100년 뒤에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그 10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하게 되는 부분들은 모세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와 모세는 굉장히 긴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시기 BC 600년경 근처, 이 정도 되는 시기가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고 활동하는 시기인데, 이 얘기들은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출애굽할 때 사사시대 전에 모세에게 주어졌던 예언입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만 이 나라도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예언하게 됩니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 바벨론에 들어가게 되면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중앙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역사 속의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예언자들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들이 예언한 것은 바벨론이 망할 거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해방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예언하게 되고, 그들을 대상으로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400년 뒤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400년의 흐름을 통해서 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정말로 예언한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책에는 그냥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을 바로 넘어가지만 역사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졌던 예언이 있습니다. 세계의 정복자가 누가 될 것이냐 라는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금신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습들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제국, 헬라, 로마, 이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나라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첫 번째 주인은 누가 되냐면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점령한다고 하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면 대충 이 정도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전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거기를 먼저 다스리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이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때 그 왕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옮겨가 있었던 고급 인력들, 다니엘을 비롯해서 에스겔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그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된 이쪽 지역, 아까는 바벨론이었는데 이번에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금신상 환상 중에서 두 번째 가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라가 되는데, 이때 페르시아 왕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던 왕, 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리오 1세, 또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1세,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2세, 또 다리오 2세, 이런 왕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도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개, 스가랴, 또 말라기,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모두가 다 페르시아의 영향력에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입니다. 그 속한 식민지로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는 유대 땅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나라는 정복하고 있지만 전체를 다스리고는 있지만 자율권은 굉장히 많이 주고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정도였어요.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에 모여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명명하는 때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는 유대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구약 시대는 그냥 어떤 이스라엘, 어떤 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이제는 나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폴에서 귀환 온 사람들을 유대교 공동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말에서도 하는 것처럼 유대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교니까 유대가 중심이에요. 다윗의 자손 유다 사람들, 그것이 중심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없애고 남유다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고 학자이지만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도 하게 돼요. 페르시아 시대는 굉장히 자유를 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유대 지역에서는 그냥 자율적으로 화폐를 만들어내도 괜찮았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전 세계 페르시아 제국 전체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는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아람 지역이니까 여기 전체를 아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람 지역이고 아람어를 계속 쓰게 돼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되냐면 헬라 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특징은 헬라 제국과 조금 전에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페르시아는 각각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했고 각각의 문화를 가져갔어요. 하지만 헬라는 어떤 것이냐면 헬라의 철학을 심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헬라 철학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알렉산더의 비전이에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그것을 전 세계에 심는 것, 그 학문을 심는 것, 전 세계를 헬라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알렉산더의 꿈입니다. 그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도 존중하지만 헬라 제국의 문화를 보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헬라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페르시아가 정복을 할 때는 페르시아화 그런 의미는 많지 않았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유대교 문화에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예루살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도 헬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사회적인 면에서도 헬라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헬라 문화권으로 하나가 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또 그 무대가 되는 것이 이것과 겹쳐지게 돼요. 이제 로마 시대로 가게 되지만 헬라 시대에서 전 세계의 헬라 문화가 흩어지게 되었던, 전 세계를 헬라 문화로 통일했던 그 기반 위에 로마 제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문명으로 하나의 문화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든 것이 헬라 제국이고 헬라 문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기 후계자를 정확하게 세워놓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신하들이 땅을 나눠서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두 개의 왕조가 세워지는데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것입니다. 두 부한 거예요. 프톨레미하고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두 부하가 중심이 돼서 땅들을 분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배를 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프톨레미 왕은 알렉산더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이크 지금 다 들리나요?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대수도가 돼요. 이 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가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였어요.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밖에 없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랍비들밖에 못 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써놓고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음은 랍비들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고 있으면서 그 자음만 보고 그냥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랍비가 없으면 못 읽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문화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였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텍스트 가운데 한 가지가 70인역이에요. 여기에는 헬라 문화적인 부분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장 잘 번역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할 때 쓰고 있는 성경이고,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 쓰고 있는 성경이고, 사도들이 인용할 때 쓰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70인역 헬라어로 된 성경을 쓰게 됩니다. 이 헬라어 성경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시대에서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고넬료가 등장하잖아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장군인데 그가 유대교에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헬라어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등장하는 백부장,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바로 헬라어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우리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었던 이방인 안디옥 사람이었지만 유대교에 개종했던 이방인인 니골라 등장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릴 때는 앞에 있었던 페르시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큰 차이점이 없어요.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였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헬라 시대로 들어오면서 중요한 이슈가 된 게 뭐냐면 헬라화라는 거였어요. 점점점 사람들이 헬라화 되게 됩니다. 헬라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그것이 또 우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돼요. 프톨레미 왕조가 지나간 이후에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확대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셀루코스가 왕조가 다스릴 때도 상관없었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냥 괜찮았어요. 이 땅을 별 피해가 없이 지내게 됩니다. 여전히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헬라화, 처음에 등장했던 알렉산더 중심에 됐던 헬라 제국, 그 다음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 셀루코스 왕조, 전부 다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나라들입니다.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화, 헬라화되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사회 분위기도 점점 자기를 헬라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유대 남자들은 어려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사람들이 헬라화 되면서
할례를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한 보건 수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이지만 헬라화하는, 헬라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헬라 문화가 막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물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죠. 변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 안디옥 4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기 별명은 뭐라고 붙였냐면 에피파네스라고 붙였어요. 빛이란 뜻이에요. 빛. 나는 빛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는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그 환영이다라고 생각.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알렉산더 흉내내고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인 부분이 연결이 돼요. 역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그 표를 보고 계시는데 이 분홍색 이게 셀루코스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는 셀루코스 왕조가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셀루코스 왕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보라색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냐면 로마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위에 보면 알렉산더 제국이 있다가 이게 빨리 끝나버리게 되고 셀루코스하고 프톨레미 둘로 크게 나눠졌었는데 이제 로마 제국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와의 전쟁에서 셀루코스 왕조가 패하게 됩니다. 이게 안티오코스 4세가 이때쯤인 거예요. 셀루코스 4세,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에 가게 됩니다. 전쟁에 지게 되는 거예요. 지게 되면서 로마의 조공을 바치게 돼요. 로마의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세금을 식민지로부터 엄청 많이 수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서 금 다 뺏어가는 거 다시 또 금 다 뺏어가고 그거를 그 조공으로 바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안티오코스 4세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정을 정돈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좀 정돈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헬라화 시킵니다. 강제로 그 나라들을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들을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신들을 섬기게 만들고 그것을 강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했던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막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헬라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유대 땅이 문제인 거예요. 계속 저항하게 되고 계속 반항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모세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 아이들은 태어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할례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 아이든지 할례 받으면 그 아이를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그 할례식을 집행했던 제사장도 죽여버려요. 그 아이 아버지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이, 죽은 아이는 어머니 목에다 매서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냥 모세 율법을 지켰던 거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헬라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돼지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수많은 돼지떼를 성전에 드리고 거기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더럽히.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혁명이에요. 그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되어 그 아들들과 함께 탄압에 저항해서 싸우게 돼요. 그리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역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보시면 남유다가 지금 여기 멸망했죠. 여기서 나라가 끝났어요. BC 600년 나라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식민지인 거예요.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헬라 제국, 그러니까 헬라, 프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 이것의 속국으로 계속 가다가 여기에서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서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 마카오 반란이 일어나게 돼서 자유를 얻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가 헬라 제국이 무너질 때예요. 헬라 제국이 무너질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여력을 둘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 제국 자체가 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주목,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어쨌든 그때 혁명을 일으켜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혁명을 일으켜서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동안 이때 다스리게 됩니다.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리게 돼요. 이때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우리가 지금 400년 신구약 중간사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시대를 잘 이해하고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데, 그 선상에서 봤을 때 하스모니안 왕조의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 땅을 다스리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나라가 커지면서 남쪽에 있었던 에돔 땅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에돔 땅까지 정복을 해요. 그리고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총독으로 삼아요. 원래 에돔의 왕이었는데 하스모니아 왕조가 점령을 하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원래 여기 왕이었으니까 이제는 유대에게, 하스모니아 왕조에게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서 총독으로 다스려라고 하면서 그 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에돔 땅은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에돔 사람 안티파스는 거기에 총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왕인 거예요. 헤롯이 왕이 되고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입장이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 때는 하스모니아 왕조가 에돔을 다스리고 그 밑에 헤롯 가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헤롯 가문이 왕이 되고 유대를 다스리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헤롯 가문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 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헤롯을 왕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거는 저 할아버지 때만 해도 우리 집 종살이 하던 것인데 이제 와가지고 떵떵거리고 뭐 왕인 척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왕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유대의 적법한 왕,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왕이 아닌데,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로마의 힘을 입어서 왕으로 어쨌든 세워지, 이름만이라도 왕이 됐었는데,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 지역의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정통 왕이 온다 그러면 자기의 입지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로마의 편을 입어서 유대 땅의 왕이라고 군림하고 있는데,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이 온다 그러면 내 지위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여버리게 된 일들을 하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미치게 됩니다. 마카비 시대에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교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했었던 것 중에 성전을 더럽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를 저항하고 이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했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내세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의 회복인 거예요. 유대교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유대교 회복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마따디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면서 왕이 된 겁니다. 왕과 제사장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신정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이후로 에스라 시대처럼 회복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게 뭐냐면 성전에서 돼지를 갖다가 돼지를 잡기도 하고 헬라 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성전을 더럽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헤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져서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성전 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날이냐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성전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헤스모니안 왕조가 돌아오면서 회복하게 됐던 것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 일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셨던 일도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성전도 어쩌면 이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4세가 만들었던 것처럼 더럽혀졌던 것처럼 성전이 더럽혀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다시 뒤집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그 이후에 시간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더럽혀지는 성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되어지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성전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중심이 되어져 성전을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결케 하는 그 일로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세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 공동체, 유대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면서 다시 에스라 시대처럼, 에스라 폴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 공동체, 그 공동체처럼 다시 유대교가 회복되는, 유대교 중심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예수님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헬라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